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바뀔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를 이어서 오실 그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와서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는 주인공이 되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소식을 먼저 들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증거를 하실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주시대가 온다. 달나라를 갈 것이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그 무렵에 달나라에 간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달나라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주시대가 온다. 그 뒤로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온다. 또 그 뒤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로봇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런 말들이 먼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말들이 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한 2, 3년 전부터 챗 GPT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챗 GPT.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뭔가 그 분야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챗 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큰아들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던 것이 이제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챗 GPT에 가가지고 말하면 다 찾아주니까요. 설명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폭넓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한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그 새로운 세상이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말한 게 이것이었구나.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한 발짝 늦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때 미리미리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면 그 세상을 먼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세상에 눌러붙어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고 할 때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로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 큰 강가에나 아니면 바닷가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냐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선지자 행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으며 무슨 애착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난 거지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는 이 부분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못나고 또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부여된 겁니다. 이미.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법적 권위가, 또 종교적 권위가, 세례 요한의 역할에 있어서의 권위가 이 말씀 한마디에 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한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으며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종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냐.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120문도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0문도가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성령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장본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소식을 10년 전에 들을 수도 있고 5년 전에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시차는 그렇다 치고 아무튼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며,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무슨 인물이 잘났다든가 학벌이 아주 탁월하게 좋다든가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또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앞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대접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내용에 담겨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실 분, 내 뒤에 오실 이, 즉 날짜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냐가 있었듯이,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그런 회방이 있는데, 그 회방꾼들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계시록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로 등장해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은 황충이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황충이 나오면 누구를 해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냐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몇 명이라고 딱 잡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니고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 시험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장성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분석력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뭔가 시험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말을 할 때 저게 어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이냐 이런 것은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 좌우의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반영해서 가는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성숙한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우우하고 쏠리고 누가 또 저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우우하고 쏠려가고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싸구려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론자들은 지금 지구의 시계가 11시 몇 분이라 그래요. 12시에 끝나는데 지구의 시계가 11시 몇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시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야 된다.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론자들도 이제 어떤 오메가 포인트에 와 있다. 끝자락에 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론자들은 어떤 지구의 생태계나 환경이나 오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말해야 되는 곳은 교회인데 환경론자들은 지구의 끝을 말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함구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일깨워야 되고 더 준비하게 해야 되고 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긴장하고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정작 교회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존재 이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자기들끼리 서클을 만들고 자기 친목회나 만들고 봉사활동이나 하고 헌금이나 하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더더군다나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봉사활동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봉사단체에 찾아가서 등록해놓고
봉사활동을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다른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끝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다음 세상은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충성하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여기에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만 말하고 그 다음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꼭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통 명문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또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는 필경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콤하게 꿀 섞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고요. 때와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주관적으로 그럼 알레고리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그냥 안전 위주로 조심하면서 때가 한참 지나간 옛날 일만 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량 미달이 되니까 그것은. 설령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가 표현을 잘못할 수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민감한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의도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누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적을 하면 아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자기가 틀리게 말했으면서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제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원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내 삶에서 그리고 신앙에 적용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 즉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냐를 보면 가는 곳마다 자기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지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아무개가 당신한테 나를 보냈다. 왜 보냈느냐? 이 편지 이거 주면서 뭐 돈 100만 원 빌려달라 그랬다. 그럼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가 이 보낸 사람 맞냐? 그러면 맞아. 그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아니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나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신학교를 가서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2년 내지 3년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대학부 4년 하고 대학원 과정 2년 내지 3년,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후에 목사가 되든가 아니면 일반 대학 4년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2년 내지 3년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지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입학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의 종이겠습니까? 그 길을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하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냐가 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한 사람이 하나냐였던 거지요. 어쩌다 한두 명 속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하나냐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두 명 속이는 것은 쉽겠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냐의 말을 믿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냐에게 탁월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분은 학벌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소개하는 것을 기억해보면 학벌도 별로 없었고 장애도 있었어요. 장애.
그리고 말도 어눌해서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의 그 어눌하고 둔탁한 입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또 그가 예언 기도를 하면 다 맞았고, 그러니까 막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지요, 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를 장애인이라고, 누가 그를 말이 어눌하다고 하찮게 여기겠으며,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현장에서 보이는데 누가 그를 막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때가 지난 거짓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냐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해야 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이럴 수는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새 힘을 얻게 해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해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뭄이 오고 있으면 가뭄이 온다고 해야 돼요. 태풍이 오고 있으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태풍의 눈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 그 태풍의 경로를 이제 다 분석해서 발표해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태풍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온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직통으로 관통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진짜 위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충성하고 봉사만 하라고, 열심만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겁니다.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거짓된 희망만 말하면서 아무 때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고 잘 사세요, 그렇게 거짓된 희망만 심어주는 것은 그 영혼을 짓밟는 거지요. 하나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 희망을 준 거예요. 2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에 환호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란이 오는데 환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심판이 오는데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고,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쏟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냐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설교 내용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의 거짓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의 결과로 하나냐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면에서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나냐가 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면에서 제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거하시고 없애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 이것을 패역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어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패역한 백성과는 반대되는 말은 충성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들이 될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백성이 되면 안 되고 의로운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냐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냐는 자기 생각을 말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하나냐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말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지면에서 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 안 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똑같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기 때문에.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냐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에서 재활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지자들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을 뜻하는 말씀이며 심판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냐를 하나님이 기필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 죄로 그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결국 그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있은 이후에 2달 만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뭐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결국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믿는 것,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교회 다니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쓰고 다닌다든가 이름표를 몸에다가 부착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가짜도 진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나는 진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진짜인데요. 진짜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러나 나는 진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겨울에 시골 동네에 찾아와서 약장사들을 보면 진짜 약이다. 이건 진짜 몸에 좋은 거다. 혈액순환이 진짜 잘 된다. 이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진짜로 낫는다. 또 관절염이 진짜로 낫는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고 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의사가 이 약은 진짜 잘 듣는 약입니다. 그런 말 하는 의사들 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일수록 진짜를 강조합니다. 왜냐? 상대방을 믿게 해야 되고 안심을 시켜야 되고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분별이고, 방법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판명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거나 또는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